히브리서 9장 할 차례입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귀하시고 귀하시며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모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하셨습니다. 오전에도 귀한 은혜 주셨고 또 이 시간도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모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주님의 양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을 기대하고 앉아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으로써 진리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받기 합당한 자세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항상 정결케 하며 또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귀한 뜻, 의미, 교리적이고 또 실천적이고 꼭 필요한 말씀들의 그 의미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8장과 9장에서 모두 새 언약을 말한다고 이제 설명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8장 말미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새 언약이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두 종류라고 그랬죠. 이제 커비넌트라는 말, 즉 계약이라는 의미에서의 언약이 있고, 테스타멘트, 즉 유언이라는 개념에서의 언약이 있어요. 둘 다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번역은 하지만 커비넌트, 즉 8장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을 따지는 계약적 관계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는 테스타멘트, 즉 유언에 대한 개념이 들어갑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유언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연관된 언약이다. 대상을 말한다면 히브리서 8장은 유대인과 조금 더 교리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9장은 교회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9장, 그런즉 첫 언약에도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도다. 한 성막이 마련되어 첫째 부분에는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었는데 그곳을 성소라 부르고, 두 번째 휘장 뒷부분은 지성소라 불리는 성막인데 거기에는 금양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더라. 또 그 위에는 자비석을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언제나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일을 수행하나,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했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하여 드렸던 것이라. 히브리서 9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을 말하는 장면이지만은 먼저 비교를 합니다. 무엇과 비교를 하죠? 구약의 성막과 비교를 합니다. 항상 히브리서는 비교급이었었어요. 비교 상황이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말할 때 7장에서부터 멜키세덱과 연관시켜가지고요, 구약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과 대조시키죠. 비교하는 거죠. 그들은 연약하고 예수님은 완벽하다는 것을 쭉 설명드렸는데, 여기서는 그 제물 자체에 대한 비교를 합니다. 제물 자체에 대한 비교. 제물을 말하려면 먼저 그 제단을 말해야 되죠. 그래서 성막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막론이 히브리서 9장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9장 1절에서 첫 언약에도 성소가 있었다고 말하는 걸 보니 이것은 첫 언약 때의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막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주어진 성막. 그 성막이 시내산에서는 성막으로 주어졌고 솔로몬 때부터는 성전, 건물로 이제 정착이 되죠. 또 이제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겪는데, 성전이나 성막이나 그 규모는 다르지만요, 기본적으로 같은 것은 뭐냐면은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본 건물이 있는데 건물 안에는, 구조물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다는 얘기죠. 이 성소, 지성소를 보는 것이어서 2절에 있는 것처럼 첫째 부분, 즉 성막의 첫째 부분, 여러분들 교재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전체 성막, 광야의 성막을 그려놨습니다. 이제 출입구를 그려놓지 않았는데 번제단 쪽이 출입구겠죠, 당연히. 성막은 항상 이 번제단 쪽으로 들어가서 이 번제단 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이고 지성소 쪽은 서쪽이에요. 이렇게 이제 방향이 되어 있는데,
번제단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이 제물을 잡죠. 그러면 이제 물대야에서 피 묻은 손과 발을 씻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첫 번째 부분이 성소예요. 거기 점점 찍어놓은 거 폴대가 있고 이제 그 휘장으로 통과해 들어간다는 말이죠. 촛대가 있고 빵을 차려놓은 상이 있죠. 빵을 차려놓은 상에는 빵이 12덩이가 진설되어야 됩니다. 그림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란 12개 그려놓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6개씩 쌓아놓은 분도 있는데 하여튼 6개씩 2개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2개 되는데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자체를 말합니다. 또 6으로 그러니까 12개 12개인데 3개씩 4개 놓은 것도 아니고요. 4개씩 3군데 놓은 것도 아니고 6개씩 2개 넣었기 때문에 6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떤 이제 숫자적 상징으로 말하면은 성경 66권을 또 비유하기도 한다. 그래서 빵 이제 차려놓은 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부터 성막론 예표론을 다루는 성막론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앞에 촛대가 있죠. 촛대는 불을 밝히는 곳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성막은요 겹겹이 천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냥 천 조각 하나만 되어 있으면 바깥에는 빛이 새 들어오기 때문에 밝잖아요. 근데 몇 겹으로 가죽으로만 해놓게 되면은 완전 차단되죠. 완전 깜깜합니다. 깜깜한데 촛대가 있어서 불을 밝히니까 그 안이 보여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벽에는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장식되어 있고요. 금사슬로 되어 있고요. 또 빵상, 촛대, 향단 모두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쩍번쩍 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금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니까 그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춤으로써 특히 촛대가 비치는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 빵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촛대는 불이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이제 상징하고 성령께서 빵, 말씀을 비춰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조명으로 받아야지 그 말씀의 기품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또 읽게 되면 이성이 있는 이상 문법을 아니까 문장 구조는 이해하고 성경이 뭘 말하는구나는 외형적인 모습을 알 수 있지만 성령님을 의하지 않고는요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을 상징하다부터 말하고 있지요. 자, 향단은 향을 피우는 것인데 둘 다 제단, 밖에 있는 번제단도 제단이고 향제단도 제단이에요. 밖에 있는 번제단은 노수로 되어 있고 안에 있는 향제단은 금으로 되어 있어요. 통금은 아니고요. 시띠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금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말로 밖에 있는 번제단을 노제단이라고도 하고 안에 있는 향제단을 금제단이라고도 표현하지요. 그래서 향을 바치는 목적, 밖에는 제물을 바치는 목적. 향제단은 향을 피우는 것이요, 제물 바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이 밖에 있는 번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노수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묘사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심판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 반면 향단은 금으로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연관됩니다. 그래서 성령 이 성소 안에는 성령과 말씀과 기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꼭 필요한 것이죠.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말씀과 기도도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딱 이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휘장을 딱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겉으로 볼 때는 언약궤 하나로 보여지만 밑에 있는 부분이 궤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부분이 그룹. 두 그룹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쫙 펼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림이 좀 작지만 그런 모습이죠. 그룹.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그룹이 있는 이곳 자체를 자비석, 의자, mercy seat, 자비석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여기 앉아 있다는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게 여기 앉아 계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자비석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여기에서 자비를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자비라는 말은 사랑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의 모습을 자비석이라고 말하는 것, 언약궤를 자비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제단 자체가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제단이 꽤 많았어요. 사실은 성막 이외에도 여기저기 엘리야 같은 경우도 제단을 돌로 쌓았잖아요. 또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는 아브라함, 이삭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지어진 이후에도 회중들은 중간중간에 제단을 쌓은 적이 있었어요. 간혹 그런 제단들이 불법적 제단이 되어서 우상숭배의 제단으로 전락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한 제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막 혹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단 이외의 다른 제단들은요, 속죄를 위한 제단은 아니에요. 엘리야가 제단을 드렸을 때, 제물을 바쳤을 때 속죄를 위한 제사는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응답받기 위한 특별한 개념의 제단이고, 또 구약의 종종 서로 이제 약속을 하는 언약을 위한 제단, 다양한 종류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포괄적 의미로 경배라는 말을 쓸 수 있죠. 엘리야도 경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경배라는 것은 이제 포괄적이에요. 여러 가지 경우에 경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율법의 딱 규례에 딱 맞게 희생제를 드려서 속죄를 하려면은 반드시 성막에 있는 제단에다가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성막 이외에 다른 곳에서 제단에 피를 흘리면은 그것은 속죄와는 관계가 없어요. 단순한 서원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서 드리는 이제 이 제단일 수도 있지만은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막 안에서 혹은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 안에서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제단이죠. 근데 지금 이제 히브리서 9장은요, 굳이 구약에 있는 성막론을 강의하기 위해 집어넣은 내용이 아닙니다. 성막론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9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3절에서 두 번째 휘장 뒷부분, 즉 이제 휘장 두 번째 부분, 지성소라 불리는 성막에는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쓴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그 마을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이거는 뭐 다 구약에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금향로가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2절에 있는 첫째 부분에는 촛대와 빵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금제단이 언급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이 참 희한하다. 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혹시 이것이 구약의 성막이 아니라 저 하늘 성막을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양한 추측들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9장 1절에서 첫 언약에 따른 성소라고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 성막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금향로가 지성소에 들어가 있을까요? 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가만 보게 되면요, 금제단이 지성소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다고 말합니다. 제단은 고정적이지만 향로는 유동적이에요. 2절에서 성소 부분에 향단을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향단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구약 성막은 당연히 향단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4절의 핵심이에요. 핵심은. 그러니까 구약 성막론에 대한 일반론을 강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향로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순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향로가 왜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고정적으로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향로를 갖고 들어간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언제냐면은 소위 말하는 대속죄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막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간 상황을 언급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러면 히브리서 9장의 문맥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말하기 위해 구약의 아론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갔던 것과 비교하고 있구나. 즉 성막과 성막을 비교하는 것도 맞습니다. 땅의 성막과 하늘 성막을 비교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보다는 땅의 재물과 하늘의 재물을 비교하는 것이 좀 더 크고요. 또한 땅의 대제사장과 하늘의 대제사장을 비교하는 것이 큽니다.
이것이 지금 목적이에요. 히브리서 9장의 목적이에요. 그 새 언약을 말할 때 피로 맺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언약궤 앞에 이렇게 이렇게 바르고 또 피를 처리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 속죄와 연관된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했잖아요. 둘째 성막은, 그러니까 일반 앞에 있는 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이 수없이 들어가서 매일매일 이 일을 수행하는데, 지성소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또 일반 제사장 안 되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것도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을 위하여 드렸던 것이라 그랬죠. 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강조하는 명절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피예요. 피 이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정결케 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따라 그것은 말씀이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이 구약에서도 피로써 정결케 하는 건 기본이고 또 정결케 하는 물로써 정결들을 행했던 것을 봅니다. 물은 말씀을 또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정결케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고요. 실질적으로 죄를 용서하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피. 그래서 불로 용서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옛날 찬송가 중에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속의 죄 다 살피사 내 속의 죄 멸하소서, 이런 찬송가가 있었던 것이 기억나는데 교리적으로 틀린 거죠. 내 속의 죄를 멸하는 것은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가지고 아 그래 세례가 죄를 씻는 거다. 씻을 세자를 쓰잖아요. 세례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보통 세례 주는 사람은 물 뿌리고 침례 주는 사람은 잠그다 보니까 세례라는 말 자체가 뿌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세례라는 말 자체는 뿌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씻는다는 개념이죠. 죄를 씻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뿌리고 잠기고를 떠나가지고 그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용어 자체가. 형식도 잘못됐지만 용어가 더 잘못됐어요. 어떻게 물로 죄를 씻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로 죄를 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천주교. 연옥이 뭐예요? 천주교에서. 이거 청당 다녀오셨던 분 계시죠? 연옥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몇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볼 때는. 대부분은 연옥에 들어가죠. 죄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의 죄에 따라서 연옥도 지옥과 똑같이 불탑니다. 그런데 지옥은 하층 지옥이고 연옥은 상층 지옥이라 그래요. 그래서 연옥에서는 똑같이 불타지만은 죄가 제거되면 올라가고, 완전 지옥은 뭐 그야말로 못 올라가는 것이죠. 연옥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로 죄를 씻는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 따르면은 절대로 불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불은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형벌 주는 것입니다. 피는 죄를 씻는 건 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교재에 있는 것처럼 구약의 대속죄일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제물보다 효력이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대속죄일을 언급했어요.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매년 드려지니까 이거는 자주죠, 자주. 그런데 다른 제물에 비해서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드려지잖아요. 속건제 같은 경우는 수시로 드렸어야 됐습니다. 근데 속죄제는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내에서는 꽤 긴 거죠. 이 긴 거, 한 번으로 적어도 1년의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이러한 개념으로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의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번 속죄를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또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볼 때 구약에는 지성소가 열리지 않고 닫혀 있었죠. 8절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을 서 있는 동안에도, 즉 구약 시대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닫혀 있었습니다. 항상 닫혀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야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열렸죠? 예수님이 십자가 때 죽으심으로 성막이 그 쫙 찢어지고 이제 휴장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물리적으로 찢어진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길이 직통으로 열린 것입니다.
전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었고,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매개체, 즉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할 수 있는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라도 중보자 없이 직통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누굴 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종교 단체들에서는 사제가 있습니다. 천주교에 사제가 있고, 기독교에도 사실은 사제가 아닌데, 목사는 사제가 아닌데 사제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사장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고, 유대교 마찬가지, 혹은 이방 모든 이방 종교들은 사제를 통해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의 신께.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직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약의 성막과 신약의 성막이 다른 것이죠. 또한 행위에 근거한 일시적인 제물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제물들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구약에서는 양심은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행위만 용서케 하는 거죠. 행위만 용서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형벌만 안 준다는 거예요. 형벌은 면제했지만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형벌만 면제했지 여전히 죄인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 다음에 또 죄지면 그때는 정말 큰일 날 줄 알아 이 말인데, 완전히 의인이 되고 완전히 아들이 됐다는 것은 완전한 용서를 했다는 얘기예요. 한 번 그냥 감춰놓고 다음에 또 보자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서로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형제를 용서했다면, 그래 용서를 했지만 쌓아두고 있어, 다음에 뭐 생기면 다시 이거 끄집어낼 거야, 이건 완전한 용서가 아닌 거죠. 다음에 잘못하면 그 잘못으로 또 혼낼지언정, 또 싸울지언정, 옛날 거 끄집어내면 안 돼요. 끄집어내면은 그거 용서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구약은 그랬단 말입니다. 양심 온전하게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다 주님께서 이제 도말해 버리는 거예요. 도말이 뭐예요? 도말. 보통 도말한단 말 쓰는데, 도말은 페인트 칠해버린 거죠. 이렇게 탁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벽에 낙서가 많은데 페인트를 쫙 칠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죄를 지워버리는 거죠. 그런 표현을 쓰죠. 9절 봅니다.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제물들을 드려도 읽었죠. 양심에 관해서는 온전케 할 수 없었고, 10절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한 것이로다. 자, 개혁의 때 우리가 한번 자주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여기서 개혁은 모든 것들, 영적인 것들이 뒤바뀌는 개혁입니다. 세상 자체가 뒤바뀌는 개혁은 재림 때 있겠지만, 영적인 상태가 개혁되는 것은 초림 때 있었어요. 십자가 때 율법에 대한 개혁이죠.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개혁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규례가 개혁되어 버렸어요. 모든 종교제도 양심에 관한 것, 신앙생활에 관한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 버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바뀌었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AD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특히 예루살렘 성도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율법 지켜야 되는데 그냥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이게 혼동한 거죠. 그 중에 좀 강경파들이, 이제 이 바울사도 같이 율법이 필요 없다 말하는 사람들 정죄하기도 했었죠.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했지만 구원받은 당대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혼동식이었죠. 혼동식이. 바울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딱 정리한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들은 뭐 율법이 없이 살아도 돼. 다만 뭐 이렇게 목매어 달려주는 거 먹지 말고, 음행 제거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몇 가지 규례만 좋지,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 말했지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율법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해왔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뭐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그랬다는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개혁의 때예요. 10절에 있는 것처럼 과거의 예배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즉 이 의식법에 대한 것, 특히 경배에 관해서 의식법에 대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약율법은 끝났습니다. 개혁됐어요. 개혁됐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죠. 구약의 희생제사는 더 이상 어떠한 시대가 오더라도 필요 없습니다. 구약처럼 속죄의 제사, 피를 흘려서 속죄하는 제사는 필요 없어요. 대환란 때 다시 희생제사 드려지고 이런 말 하는데, 대환란 때 율법이 부활된다 이런 말 하는데, 아무리 율법이 부활되고 유대인들이 행위에 따라 믿는다, 행위로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더라도 희생제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환란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예수님이 한 번 흘려놓은 그 피 자체의 효력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영원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환란 때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것은 꽤 별도의 의미입니다. 별도의 의미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잖아요. 그 성전 짓는 걸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성전이 제2성전이거든요. 그 이후에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새롭게 만들어지는 성전은 제3성전이에요. 그들은 그 성전으로 왕국을 건설하려 하지만 성경적 의미로 봐서는 그건 환란 성전이에요. 유대인들이 성전 만들면 적그리스도가 딱 들어갈 것이죠. 그러므로 대환란 때 그들이 성전에 만들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게 누구한테 드려지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예언에 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또 어떻게 할 것이고, 재림 때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예언적으로 벌어진다는 사실을 쭉 말하는 것이지, 나중에 다시 속죄하는 희생제사가 부활돼서 주님은 그걸 또 흠양하고 이런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미 십자가로서 개혁이 된 거예요. 개혁이 된 거죠. 네. 11절 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자, 드디어 이제 피로 맺은 새 언약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나오게 됩니다.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이라 그랬습니다. 하늘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 성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언급드린 바가 있지만 우주 자체가 성막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주 자체가 성막의 모형이라 그럴 때 뭐 이 지상을 뜰이라 그러고 이 우주 공간을 뭐 성소라 그러고 셋째 하늘을 지성소라 그러고 하는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1대1로 대칭하게 되면 또 너무 복잡해져. 한이 없어요. 그보다는 주님 계신 셋째 하늘 자체가 지성소와 연관된, 성막의 지성소와 연관된다는 개념만 가지시면 됩니다.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 그림자예요. 하늘에 있는 성막이 실제고 땅에 있는 것이 모형인데, 이 중에서 핵심은 지성소 부분이 핵심입니다. 성소나 뜰은 지금 여기서 핵심 부분이 아닙니다. 지성소 부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 계신 그곳을 말합니다. 그곳에 올라가셨어요. 12절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예, 구약에는 송아지의 피로 들어갔어요. 염소의 피, 어린 양의 피, 즉 동물의 피죠. 여기서 두 피가 대조가 됩니다. 동물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 동물의 피도 죄를 용서하지만 일시적인 용서였고요.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용서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걸 우리는 보통 단번 속죄라고 표현합니다. 단번 속죄. 한 번으로 끝납니다. 두 번 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되지 않습니다. 단번 속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님께 자백하는 것도요, 자백하면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자백할 때 주님이 또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이미 한 번 흘려진 피에 내 죄를 담그는 것이에요. 사실은 내 죄는 십자가에서 다 제거됐어요. 제거됐는데 내가 또 죄를 질 때마다 피를 또 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흘려진 그 풍성한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자백할 때도 피를 근거로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또 흘릴 필요 없죠. 이미 흘려진 피. 그래서 단번, 한 번의 영원한 구속.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계속 피를 흘리잖아요. 미사라는 것 자체가 희생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 피를 흘리는 것이, 계속 피를. 천주교에서는 미사하는 거 아니죠?
성공회도 미사라고요. 루터 교수도 미사랍니다. 개념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빵의 임재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포도주에 예수님의 피가 임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피를 매주 흘려야 된다는 얘기죠. 매주 희생제사 드려야 된다는데 여기는 한 번 들어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겠죠. 13절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가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9절에서도 양심을 말했는데 구약은 양심은 정결케 못하고 육체만 정결케 했습니다.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형벌만 면한 거죠. 하지만 양심을 정결케 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는 구원의 효력, 구원을 위한 거죠. 그렇죠?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피는 구원만 위한 것일까요? 구원 이후에는 피가 없을까요? 이건 마치 어떤 질문과 같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건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은혜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하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의 지속적으로 필요하고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피가 우리 양심을 정결케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죄를 졌습니다. 좀 심하게 죄를 졌어요. 심하게. 가벼운 거 말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은 것을 믿고 또한 수시로 지은 죄들에 대해서도 자백을 했습니다. 자, 이때 양심이 정결케 되었을까요? 아닐까요? 본문 말씀에 따르면 양심도 정결케 되었습니다. 만약 양심이 정결케 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주님이 날 용서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진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있고요? 어떻게 형제자매들과 허물없이 교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죄를 지어놓고 감히 어떻게 가식이고 위선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양심까지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주님께 나아옴에 있어서 형제자매들의 나아옴에 있어서 아무 거리낌 없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서로 형제들 자매들 상호간의 죄를 진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들끼리 해결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었다면은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해서 너처럼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고소하는 거죠.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정결케 했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누가 보고 저 사람 내가 과거에 죄진 거 아는데 저런 사람 무슨 복음 전해?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양심을 정결케 하셨다는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15절 보면 이런 이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의 신이 드디어 새 언약에 나왔습니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피언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언약이란 말은 테스타멘트란 말은 유언이에요. 유언. 약속은 약속인데 유언, 죽음과 연관된 약속이라는 얘기죠. 누군가가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유언장을 씁니다. 그럼 이 유언은 지켜줘야 되죠. 그런데요, 누군가가 유언장을 써놓고 왜 요즘 그런다 하잖아요. 유언장을 미리 써놓고 변호사한테 주면서 이건 내 유언장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개봉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죽기 전에는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건 유언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이 새 언약은
여기 있는 것처럼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요코 따라와야 하리니 예수님의 새 언약은 그분이 죽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아직 신약이 아니에요. 여기서 새 언약, 뉴 테스타멘트잖아요. 신약, 구약 신약,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신약.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할 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아직 구약적 부분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럼 누구 말이 더 높아요? 예수님 말이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복음서를 더 우위에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죠. 아무리 바울이 말했지만 예수님도 높잖아요. 예수님 말이 우선이죠. 이 오해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리적으로 율법 이전이란 얘기죠. 그렇죠. 이 신약 이전이란 얘기, 십자가 이전이란 얘기죠. 십자가 이전이고 아직은 율법에 속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성전 경배를 중시하셨고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 비록 바리새인들이 악하게 행하긴 했지만 율법에 따라 주어지는 성전의 경배는 인정하셨단 말입니다. 성전에 예물 바치는 것도 인정하셨고 아주 구약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피로써 다 끝난 개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모순이 아닌 것은 시대가 달라진 것이고 이 새 언약 때문에 달라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晚餐을 하실 때 이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피 때부터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피와 연관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심지어 구약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온전하게 된 것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구원받았어도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이 아니라 땅속에 있는 지옥 옆에 있는 낙원이라는 섹션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냥 같은 지하 세계에 지옥이 있고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고 이쪽에 낙원이 있고 서로 통하지는 않지만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못하지만은 낙원이 있는 것이 행복한 곳이죠. 쉬는 곳이 안식이에요. 하지만 아직 셋째 하늘을 가지 못했어요. 주님의 피가 흘려져야지만 그 모든 그분들도 완벽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피는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해서 모두 필요한 것. 그래서 영원한 피라고 언급을 합니다. 지금 유언한 자의 죽음을 말했는데요. 유언한 자, 유언의 주체입니다. 유언의 주체. 구약에는 유언의 주체가 누굽니까? 동물이에요. 동물의 피가 핵심이기 때문에. 모세의 피가 아니잖아요. 동물의 피가 핵심이잖아요. 신약은 예수님의 피가 핵심이잖아요. 여기서 편의상 유언한 사람, 유언한 자라고 말했지만 이건 유언의 주체를 말하는 것인데 구약의 율법을 준 사람은 모세지만 모세의 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언의 주체는 구약의 언약의 주체는 피인데 동물의 피. 그래서 제한적인 피고 그래서 연약한 피고 그래서 부족한 피고 완벽하지 않은 피고 여러 번 드려져야 되는 피고 예수님의 피는 완벽한 피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다 끝난다. 언약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18절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더 나아가 그는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선비는 데에 쓰이는 모든 기명들에 뿌렸느니라. 그러니까 과거 율법 때에도 피는 정결케 한 도구였단 말입니다. 22절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율법 때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은 율법이나 신약이나 기본 원리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여기 율법이 따르면이라는 말 때문에 이 구절은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이 아니야. 구약이 한정되라고 말하지 마세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이 명제 자체는 구약, 신약 동일합니다. 다만 문맥적으로
율법에서도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었는데 새 언약하에서는 완벽한 피이기 때문에 완벽히 죄사함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까지 두 피에 대해서 대조를 했고요. 두 제물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왜 새 언약이라 불리는 것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바로 새 언약에 속해 있는 백성이고 또 일꾼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대한 지위를 가졌지만 신약 성도인 우리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갖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구원받은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대한 새 언약을 받았으니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담대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피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저희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누구의 중재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주님께 나아가서 그 피를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주님 안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주님께서 이 피의 공로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사 모든 영적 전쟁을 할 때 내 안에 묻어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